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 생활의 원리, 승리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문호 빅터 유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싸워야 됩니다. 재난과 변군과 싸워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들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입장에서는 이문을 더 남기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레드 오시안과 블루 오시안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드 오시안은 경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기는 바다에 몇 마리가 없는데 상어 같은 이 포식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한 마리가 나타나면 서로 피싸움을 하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레드 오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블루 오시안이 있습니다. 고기 떼는 많이 있는 푸른 바다 올시다. 그런데 포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피투소이가 되어 싸워야 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블루 오시안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 올시다. 이 싸움이 가장 심각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전투를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갑을 치러야 할 영적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나 오늘 두 절의 짧은 말씀에서 이 승리 생활의 원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최고로 귀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귀하신 분을 잘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개의 방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방에 방석을 내놓습니다. 방석에 깔고 앉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4가지 방석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 사랑의 방석이 옳시다. 왜 그런 거니? 성령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 옳시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에로스 육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육적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면 말이죠. 모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데 성미가 넘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옳시다. 그래서 살로메는 이 세례 요한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 이런 요녀만 여인하고 연애나 하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비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옳시다.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리면 모든 봉사, 인내, 이단, 대치, 핍박받은 것 이게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둬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듯이 매사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의 촛불이 꺼지지 않나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면 증세가 나타났는데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불이 탄 사람은 언제나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네 원수가 미움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라. 네 원수가 네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우게 되거든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더 큰 것으로 대항하라고 더 큰 사랑으로 대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첫째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의 방석으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속성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석은 무엇인가니 거룩의 방석이옵시다. 성령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로 호모그네올시다. 호모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네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의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어긋난 게 동의 안 하는 게 이게 있으면은 우리는 자백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올시다. 내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네. 제가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 회개를 했는데 용서받은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 자백에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하겠다고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서를 봐야 된대. 그리고 죄 용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해야 되네요. 이 감사가 없으니까 죄 회개하고도 용서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공장을 가봤습니다. 큰 가마솥에 사탕수수를 잘게 잘라서 집어넣고는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불을 뗍니다. 이 가마솥에 불을 떼니까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끓는데 거기 꼭대기에 이 거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품을 계속 한 사람을 걷어내더라는 거예요. 거품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거기 답사 같은 사람들이 그 거품은 왜 걷어냅니까?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하는 말이 이 거품을 걷어내야 설탕이 됩니다. 이 거품이 있으면은 아무리 끓여도 설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의 거품을 매일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인이 쓰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끗하야 쓴다는 거예요. 더러운 공기에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밥을 주겠습니까? 더러운 그 시궁창에서 건너온 그 그릇에 어떻게 밥을 줍니까? 그것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밥을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악의 거품을 매일매일 우리가 걷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가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가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무슨 큰 일을 할 때에, 물론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큰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일에 착수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거룩의 방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잘 모시는 방법이 교제월시다.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돕는 자. 성령님은 매사에 나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노라. 언제나 이 다윗은요,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신앙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말년에 말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최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월시다. 그러니까 이 매사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러 나갈 때에 강단에 설 때도 성령님 등장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성령님께서 100% 고용해 사용해 주시어서 오늘도 이 설교를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설 축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하고 우리가 긴밀히 주고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은혜를 의시하고 성령님을 따돌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는 어머니에게 매사를 물어봅니다. 그럴 때가 그래도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벌써 10살이 지나고 12살이 되면 알았어요 하고 묻지도 않고 나가고 맙니다. 성령님께 우리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교제의 방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송은 성령님의 소욕에, 성령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는 순종의 방송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길 때에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결정을 할 텐데 성령 하나님 크고 작은 결정을 성령님께 위임하오니 성령님이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늘 오늘도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방송은 순종의 방송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승리하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사는 사람이 그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뎀션. 여러분, 여기 코스코 슈퍼마켓 가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빈병 깡통을 가져와서 뭘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오존이 나옵니다. 또 집어넣으면 또 오존이 나와요. 집어넣어야 나오지 집어넣지 않으면 나오는 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지불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강이나 생명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자녀 모든 것은 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할 때에 제일 어려울 때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70% 정도 건축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톱이 되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한쪽 구석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은행 융자 150만 불 은행 융자한 것을 14,500불씩
매일 갚아야 돼. 매달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석 달치가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도 중단이 되고 은행 융자도 못 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은행에서 직원이 왔어요. 다 들어보더니 마지막에 하고 가는 말이 포크로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포크로즈가 뭔가 했더니 그게 교회를 경매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교회의 책임자로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에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박 목사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래서 이게 주님의 교회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나는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근심을 하려면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 주제에 무슨 근심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편해졌습니다. 주인이 걱정을 하네.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것이지 종이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교회의 재정 문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목회할 때도 담대해졌습니다. 이 목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주님께 책임을 돌리니 세상에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착각할 때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래서 승리 생활의 둘째 비결은 주의 것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탄 아침에 베들레헴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돌려질 때에 땅에는 평화가 내려온다. 이 평화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복은 내려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이제 은혜와 복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거의 다가 사막이 올시다. 광야 올시다. 광야 40년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막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는 비가 오질 않아요.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으니 내려오는 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비누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비누, 이거는 썩지 않습니다. 사이다 병도 100년이면 썩는다는데요. 비누로는 이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거는 것입니다. 이 석유 제품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비누로 이용해가지고 부르도샤로 그 사막 모래사장을 다 부르도샤로 수십만 평을 밀어서 그 밑에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도샤로 모래로 덮었습니다. 덮은 다음에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로 뿌리니까 물이 점점 내려가더니 비늘 위에 딱 도착한 다음에는 또 물이 모래 밑에 내려가질 않으니까 물이 점점 차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가 축축해지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니 농사 짓지 않던 데기 때문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니 여기 농사가 되고 물이 축축하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비가 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와 같은 모래사장이 옥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사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 내려오는 것이 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은혜의 단비는 내려오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많은 사람의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그랬더니 그건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괜히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자매가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 이제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를 하나님 나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교회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아무개 따라 내가 봐도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러니 내가 3일간 있다가 너를 데리러 오마. 그런데 3일 동안 말이야, 너희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여라. 왜? 네가 초상이 난 다음에 많은 조문객들이 너희 집에 가볼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집이 지저분하면 되겠니? 깨끗이 청소하여라. 그래서 3일간 열심히 깨끗이 청소하니까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 집안을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3일 또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입장에서
너희 가정에 네 남편과 세 자녀가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그 남편과 세 자녀에게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해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겠니?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아이들에게 옷도 사입히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남편에게 옷도 입혀주고 넥타이도 매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잘했는지. 아이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잘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아이들이 엄마가 좋다고 껑충껑충 튀고 야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매가 죽으면 안 되겠단 말이야. 이 아이들을 놓고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또 3일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딸아, 이젠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천국에 좀 있다가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래, 이 땅에서 잘 살다 천국으로 오느라고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간의 그 봉사가요,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남에게 유익을 끼쳐라 이거예요. 유익을 끼치면은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 같은 장소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남에게 덕을 세우라. 말 한마디라도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 하나도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이게 영광장이 옳시다. 영광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남에게 유익을 끼쳐라. 남에게 덕을 끼쳐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에 지옥 같은 가정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매사에 손익계산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니냐, 이걸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저촉이 되는 일은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첫째는 성령의 전으로 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세 번째는 성령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반드시 우리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빅터 유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던 믿음 지키다가 의의 멸관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